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에 우리가 조금 늘 하는 내용이지만은 흐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40장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그런 호칭, 성경 전체를 두고 해도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표가 난다는 거지. 이사야서 39장 이전과 40장부터가 이게 하나의 마치 강을 건너는 어떤 이쪽 땅하고 저쪽 땅하고 땅이 다른데 냇가를 건너는 느낌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강이 흐르고 나면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뭘 건넜다 하는 느낌을 가지는데, 발을 밟고 건넜지만은 강을 하나 건너므로써 내가 차이를 강 저쪽 강 이쪽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별 짓는데 마치 40장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몰랐던 거고 이제 그 새삼스럽게 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대상,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대상 자체가 하나님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부르는 대상이 달랐던 거지. 부르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된 건 아닌데 하나님은 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혀 어떤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베풀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걸 부르는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건데, 그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부르도록 나름대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섭리를 하시고 들려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알아듣고 그렇게 따라가던 하나의 무리가 이스라엘의 무리다. 이스라엘 무리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스라엘 왜 다른 안 했나?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고 할 만한 환경이 안 됐던 거지.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이거를 차별화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지, 인간이. 이거를 40장부터 독특하게 표현하면서 그런 환경으로 들어보니까 그게 나타난 거지. 나타난다. 오늘 여기도 그런 비슷한 그 표현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을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표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 하는 그 표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불러가 안 되는갑다. 교회 가는 사람이나 불러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우리도 그럼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 이름을 부르면서 석가도 우리는 그럼 석가를 믿는다 하고 그러면 엉뚱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마호메트하고 마호메트는 알라 신하고 그 알라를 부르니까 알라 신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하고는 전혀 다른 듯이 차별을 두는 것이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 때문에 이게 거기에서만 부르는 건 줄 알고 그 하나님에만 하나님으로 부르고 나머지는 알라라 하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또 다른 어떤 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독특하게 모습을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 걸 기록을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보는 눈으로 40장부터 우리가 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본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나라 모든 나라를 겨냥을 하고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섭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하고 글을 쓰고 또 이걸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 이것이 풍성하게 이게 넉넉하게 알려지지 못한 그런 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그게 충실하게 달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게 국한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너거는 부르면 안 된다. 너거는 우리하고 차별이 있다. 이렇게 한 흔적이 성경에 전부 다 그런 게 객관적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으로 갔었는데 그런 자세로 있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아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죽을 사람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런 자기 어떤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어떤 자기 여러 가지 이스라엘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차별이 느끼는 나도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한 개인으로 발견하면서 경험 자체가 일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게 독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시각이 조금 달라서 나오는 말들을 이제는 성경에다 기록해놨는데 그게 40장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 쭉 넘어오면서 지금 50장을 넘어가는데 40장에서 49장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흘러가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표현을 하나의 대상으로 하는 부르는 사람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자체를 하나님을 부르는 데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모델로서 불러라.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러라. 이렇게 하나의 밑에 받침을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어떤 인상으로 40장부터 49장이 나왔다면은 바로 50장부터 뭐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50장, 5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분명하게 너희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계를 거친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바로 말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데에 하나의 예비적인 그런 과정 그것이 지나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바로 하나님에게 직접을 해라. 그런데 그건 누구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50장이에요. 50장 51장 두 개. 여기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50장하고 51장의 분위기는 전체 모든 사람을 다 해서 둥그려서 너희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흐름 자체를 봐야 돼요. 40장에서부터 49장 사이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표현이 계속 나오다가 50장에 나와서 너희라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런 형상으로 흐름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는 대상 자체를 바라보는 대상, 하나님이 변해서 이스라엘에 있다가 또 다른 나라 찾다가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유하게 그냥 계시던 분이라, 일정하게 계시던 분이라. 사람 찾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찾지 못하는, 잘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을 남기고, 뭐 하나님이 직접 써락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고 여기다가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를 기록한 그 내용 자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골고루 모든 민족, 인간이 가는 곳에는, 인간이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 거예요. 다 관여하신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름대로 참 이렇게 조명하고 여러 가지 참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고 막 한 것처럼 다른 민족이나 어느 누구에도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다 관계. 이것이 전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성경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는 그 어떤 전통 속에서 민족 전체가 붙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흩어져 가지고 지 나름대로 자기 각각의 어떤 하나님을 나름대로 뭐 두게 되는 그 환경이 됐을 뿐이지, 여전히 그런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있는 일상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그거 글자에 기록된 그 내용이 되려고 하면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풍성한 내용을 여전히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범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를 불러라 하고 하는 표현이 이제 50장, 51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바꿔버리면, 요 시각을 바꿔버리면요, 1절부터 전혀 다른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어보던 성경하고 이런 설명을 앞에 듣고 읽어보면 성경 자체가 50장, 51장의 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으로 뭐 더 뒤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해서 접근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왜 내가 51장까지 이야기하냐면 요 51장, 50장 사이에 절을 자르는 이것이 느낌이 50장에서 잘라지는 이 느낌이 51장하고 50장하고 자르는 것이 뭔가 좀 자르는데 좀 서투르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5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이번에. 계속 이렇게 가면서. 근데 분명한 차이는 50장은 49장하고 이 차이가 분명하다. 분명하게 너희라고 하는 이 부르는 이것을 모든 사람을 향해 부르는 그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참 이래 여러 사람을 전해주는 사람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쭉 봐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뒤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걸 쓰셔야 되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복음이 얹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로마 제국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국이 되어지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지.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기독교를 봐줘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어느 정도 3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우리가 국가로 공인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베푸는 입장에서 이걸 받아줬을까? 천만에 그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제국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은 2300년 동안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다. BC 8세기경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형성돼 가지고 1453년까지 그렇게 한 2300년 동안 이 땅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로마 제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속에서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천만에요. 기독교가 313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제국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싸움이 낙나고 여기서 이거 저기 하고 그렇게 분란되어져서 그야말로 누상질환이라 하나? 어떤 계란이 지금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처럼 나라가요 있었다니까. 근데 그때 313년 사건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결정이지. 어디라도 기댈 데가 없었는 게 어디라도. 로마가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신성기는 이런 의식이 없었나요? 다 있었지. 그런데 300년 동안 기독교가 흘러오는 그 중에서 기독교가 보여주는 분명한 어떤 빗줄기가 하나 있었거든. 흐름이 있었거든.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군락을 이루는, 이런 군을 이루는 형성이 되어 있다니까. 그것이 뭐냐니까 독특하면서도 사회에 분명히 이질적인 어떤 요소, 로마 사회에서 이질적이지만은 그게는 따라가야 될 어떤 모범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모범적인 내용이 있다니까. 그런 것이 인식이 있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깃발이 이래 나왔다 그러는데, 인식이 있으니까 하나의 거다가 자기로 하여금 그런 거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뭐 이 깃발을 가지고 싸우라 하고 이런 음성을 들었다지만 그건 개인적인 내용이래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인상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엉뚱한 어떤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요, 사회라고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종교라 그래도 그게 엉터리 같은 그런 게 있었다면, 바라보고 의지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하겠어? 안 하지, 못 하지. 요런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런 거. 로마 제국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기독교가 저들에게 하나의 구원의 어떤 형태가 돼가지고, 이것이 힘이 돼가지고 나중에 기독교 전체적인 시스템을 막 퍼뜨리다 보니까 여기서 회의 같은 게 나오고 국가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보충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콘스탄티누스가 390년인가 337년인가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동방으로 콘스탄티노폴로 가버리잖아요. 가고 난 뒤에도 그 동방에 있으면서도 여기 서방에 있는 로마 제국 자체를 지킨 것이 바로 그 교황이었죠, 교황. 그래서 교회가 있음으로써 로마 제국이 1453년까지 갈 수 있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 제국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2300년 동안 있었다라고 어떤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속에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은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아줬으니까, 서쪽은 막아줬으니까. 로마 제국 전체 이름을 그래 부를 때게 가능하다는 게, 만약에 교회가 그때 없었다면 동방으로 갔던 그 콘스탄티노플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됐을까? 불가능하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1453년까지는 유지가 되었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이 나라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늘 인도되어지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으로서는 여전하게 한 내용이야.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가 쭉 넘어오면서 교회라고 이름 불려지고 종교란 이름이 나오고 다른 종교가 나오고 다른 신을 부르고 이런 환경이 되지. 그 흐름을 전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려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에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2013년에 그런 이 시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하고 이 내용이 조금 딴 데로 가버렸는데, 그럼 요래 갈 때에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불림받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다윗이 그랬다면은, 또 공자가 그랬다면은, 석가가 그랬다면은 할 수 있는 각 곳에 하나님께서 늘 섭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나름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너희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 나중에 요게 지난번 앞에 나갔잖아요. 고레스. 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 고레스. 45장, 44장, 44, 45장.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45장 1절에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고레스란 표현이 자꾸 나오네. 이 고레스는 이사야가 기록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70년 전이라. 170년 전. 굉장히 오래 후에 나오는 사람이 고레스라. 그러면 이때에 이 고레스가 나올 때쯤 되면 바로 석가가 나오고 공자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고레스가 나올 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어찌 보면 중국과 인도, 바벨론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푸는 거지. 그게 그런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있던 기록에는 이런 시각으로 만약에 했다면은 자기들 조상을 갖고 붙잡고 있던 어떤 그 기록이 또 있었다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하고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체제에 각 중국에도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고 아마 바벨론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들이 나오는 성경이 똑같이 지금 합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들은 그 뿌리를 안 잡고 있어가지고 개인이 받다 보니까 이게 막 다음 때 가져온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흩어지지 않는다. 딴 이야기가 안 나오고 딴 데 어떻게 연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타낸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근데 이 단계가 넘었으면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이제 너희가 직접 만나라. 직접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쩌면 직접 만나지느냐 할 때에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4절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학자의 해를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를 줬다. 학자가 듣는 것처럼 길을, 깨닫는 길을 주었다. 요거 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학자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이사야 시대에서 학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여러 가지 이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가지고 인도하는 하나의 탑이라 탑. 전체 무리들 속에서는 어떤 리더자를 학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학자의 혀를 주사. 이사야 같은 사람에게도 학자의 혀를 주사. 자기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자기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자기 민족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인도될 능력을 있는 것처럼 바로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들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학자의 혀로 지금 이야기한다. 아침마다 깨닫겠다.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사야가 가능하다면은 고레스가 가능하고 석가도 가능하고 공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명한 흔적들이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성현의 자리로서 성자의 자리로서 우리는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갈란 거지. 성자라고 가르고 성현이라고 가르고 우리가 갈란 거지. 하나님 편에 보실 적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기가 있는 거예요.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바로 이 기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내한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어느 줄에다가 내가 갖다 이어놨느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 내가 그 내용이 10절에 있잖아요.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왜 여호와 이름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기가 찾는, 자기가 붙잡는 그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신의 어떤 여러 가지 줄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만 붙잡고 있으면요, 이게 엉뚱한 데 가니까 이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자리에 붙들어 놔라 이 말이에요. 그쪽에 갖다 놔면은 줄이 연결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객관화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점검해서 바르냐 안 바르냐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에 갖다 연하면은 이게 바르다 안 바르다, 내가 올바른 자리가 되었다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화라는 거예요. 객관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 내가 받았던 경험들, 내가 깨달았던 수많은 논리들, 이 내용들이 내 혼자만 갖고 있으면요, 낭설이 되고 아무도 거기에다가 학자의 혈압하는 그걸 주지 않아요. 사람을 인도할 정도의 어떤 힘이 없어요. 그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리를 딱 갖다 내놓고 그 누구든지지 빛이 없고 그러잖아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호칭 문제라. 호칭. 자기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르는 그 하나님, 그 부르는 그 자리를 딱 갖다 대놔면은 자기가 있는 그것이요, 객관화되면서 떨어뜨릴 건 떨어뜨리고 자기한테 취할 건 취하고 하는 이 자기 어떤 이 나름대로의 그것이 워낙 귀하니까 비교하면서 떨어뜨릴 거, 받아낼 거, 이게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가정에서 가지는 그 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언행들이요, 사회나 전체 들어갈 때 이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와 습관이나 이런 것이 참 좋은 내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버릴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것처럼 가능하네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았고 능력 받았고 남들이 어느 누구도 나를 타치하지 못하는 그런 분명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혼자서만 갖지 말고 혼자 가지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다 딱 갖다 붙여갖고 연결해 보면은 이것에서 버려야 될 것, 더 갖고야 될 것, 이런 것이 자기 스스로 객관화되어지면서 여기에 학자혀가 나온다네. 학자혀. 이런 말을 듣는 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거를 귀가 우선이 되고 학자의 혀를 학자의 귀처럼 학자처럼 이 귀가 우선이에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혀란 말이에요. 이 6절이 4절이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었다. 학자의 혀가 나왔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은 학자처럼 깨닫게 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그러잖아.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딱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경험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대해서만 이게 누리는 거다 하고 그걸 보고 다른 사람하고 막 관계에서 누리고 있던 그 자체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갖다 내놓고 그 능력이 왜 되어지느냐 하고 이걸 연결해 보면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듣는 귀인데 이 귀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내 귀를 열어주셨다. 듣도록 들어야 말을 하는데 학자의 혀가 되는데 들어야 학자같이 알아듣는데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혼자 내가 막 섭취하고 내 거라고 하고 내가 막 다른 사람을 경쟁하고 내가 톱에 올라가던 그런 자리에 있던 그래서 내만 누려야 되고 이건 내 끼다 하는 그런 자세만 있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리에 그걸 딱 갖다 연하면은 나를 객관화시키면은 내가 여기까지 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이 깨닫는데 주께서 나의 길을 열었다.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다. 여기서 나올 때 주 여호와가 누구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주 여호와란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성령님. 성령님이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구든지 표현해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아니라 그래고요. 이게 다 안다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이게 다 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들려주실 적에 이런 통로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들려줄 때에 요 들려주는 내용이 이렇게 전해져 왔다. 누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처한 환경에서요 이게 올바로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이런 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호칭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과연 이거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세,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언행이나 이런 모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서 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 그 제도로 남겨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겨준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이게 흩어지지 않냐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 넘어오고 있다니까. 남아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호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국가 제도, 사회 제도, 그 제도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두 가지라 볼 수 있지만 그걸 하나로만 이야기할게. 누구든지, 여기 과연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누구든지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산업혁명 속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1765년 영국에서 나간 전기기관의 어떤 그 효율성, 그것 때문에 막 전체적으로 공장이고 전체 구조가 막 바뀌잖아. 그로부터 지금 한 300년, 250년이 지난 지금에 모든 사람은 경제 부분에 돈 만들고 이게 전부 다 국가고 모두가 그거 다 쏠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류사의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산업혁명은 큰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향이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이 제도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곳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어떤 변화가 왔더라도 인류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이 어떤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1조입니다. 11조. 성경에 이사야가 나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10의 1조라는 것이 있었어요. 10의 1조가 있었다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될 건 기부라는 거야. 기부. 내가 지금 현재 손 속에 있는 내 사회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10의 1조, 또 사회에서 통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교회 오든 안 오든 간에 사회에다가 내가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요, 이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든지 자기가 막 쓰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가 지들 안 맞았는데 어디가 되는지 모르고 막 자기 건 줄 알고 쓰고 있었는데, 이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딱 이래서 그 자리에 였고, 여호와의 이름의 자체를 의지하는 그 자리가 딱 형성되어지는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 일어나는 수입에 대해서 이것을 내 거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전체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돈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또 그것은 또 뭐냐면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 안에 있는 거예요. 11조 안에 있다니까. 요 내용이 일반화되어서 기부금이라 하고 할 수 있는 말이 되면 좋겠다. 요거는 내 표현이지. 내 개인의 표현이지. 그러나 10의 1조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거다 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표현이에요. 내 거다. 10의 1조가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생명이 내 거다. 이런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10의 1조를 주면서 10의 9조 가지고, 10의 19 가지고 네 살아라 라는 거지, 10의 9를 바쳐라, 내 거니까 바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고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남기는 표식을 삶 속에서 계속 남기라. 그게 10의 1조 바치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전체가 내 건데 나머지 9는 네가 가져 써라. 이런 일. 이것이 10의 1조고 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아까도 말했지만 동영상으로 들려질 때는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환경이 어느 환경이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두고도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리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를 돌이키는 자리가 지금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럴 때에 바로 길을 지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열었으므로, 내 길을 열었으므로. 51장의 그 흐름을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자체, 앞에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근본적인 것은,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분명한 방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리를 바꾸는 그런 인식이 우리는 굉장히 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다르고 이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다를 수 있다 하는 요 개념이요. 우리는 아주 그래서 벽이 막 두터웠지. 근데 성경 전체를 깨달아지면은 하나하나 거풀을 열어가면 이것 자체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시도에서 이사야 40장과 39장 사이가 나타난다면 또 이 49장과 50장의 사이에서 이 차이가 나타나고, 그럼 아까 말씀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달되어지는 이 내용이 말로 전달하니까 이 말로 전달하는데 이것이 잘 전달되어지면 좋겠는데 한번 삐끗해보면요, 말 하나 방향 잘못 가면요 이게 어느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버려요. 엉뚱한 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점이잖아. 점을 딱딱 찍어놨고 하나님 불렀던 그 전통에서 붙들려고 하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두루두루 어떤 일직선을 가지고 한 통으로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는 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하고 강조하고 강조했다, 그래 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개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어떤 내 한 사람이 독특하다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라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요, 학자의 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표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제 기록이요, 사실은 뻔해요. 내가 부인하면 안 되거든. 내가 너무나 뻔하게 학자의 혀를 내한테 주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이건 내 고백이라. 실제로 성경에 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류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전도되는 거 감사하고, 교회는 전도로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